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기도로 고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은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거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속상하고 고된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 주님, 우리가 무거운 짐과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투가스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까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란 죄목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이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이던 시대에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설마 총독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로마나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형식적인 재판을 끝내고 나사렛 예수, 우리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로마 정치판에서 살아남아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모함한 진짜 이유가 그들의 시기와 질투인 것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나선 일이니만큼 역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자칫 밀란으로 번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도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라도 있어야 대제사장들과 척지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 말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과 모함과 살인 교사까지 다 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제사장들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테고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절기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는 질투와 시기 혹은 정치적 권위 등 더러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할례는 왜 받았고 율법은 왜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고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이런 못된 짓을 꾸미는 것일까요? 하긴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다가 머리가 조금 크면 어렸을 때만큼 아버지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식일까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다가 교회에 한 10년쯤 다니면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쯤 되면 성장한 자녀가 아버지를 덜 무서워하듯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도 어려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가 대제사장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덜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경력이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정말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처음 믿을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모르는 순박하신 할머니들도 하늘이 무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거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현상, 이렇게 신앙인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요즘 신앙인들을 선동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보이고요. 속상하니까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6월절이 가까웠고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명절 때마다 시행한 특별 사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석방하고 그렇게 하면 될 듯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척지지 않으려면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니 국민 투표하듯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을 선동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풀네임이 바르아빠 예수입니다. 바라바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제대로 된 음역은 바르아빠이고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풀네임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바라바 예수는 적어도 로마 사람들을 공격한 밀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 로마 병사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재판 결과 이미 분명한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 없는 나사렛 예수를 마다하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하던 바라바 예수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바라바 예수는 놓아주고 무죄가 확실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정말이지 악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은 정말이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악독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죄 없으신 나사렛 예수의 대속하심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죄 없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그 바람에 유죄인 바라바 예수는 노임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상황이 바로 본문 속에서 직접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바로 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의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입니다. 주님의 대속하심은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고요. 아니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난 태어나서 여태 죄 지은 일 한 번도 없다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억에 남는 큰 죄라고 해봤자 15,000원짜리 영어사전 산다고 돈 받아서 중고책방에 가서 5,000원 주고 영어사전을 산 일? 나머지는 엄마 모르게 제가 쓱싹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무지 많을 테고요. 속으로 남들 미워한 일이나 욕한 일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생 살면서 마음으로 욕 한 번 한 일 없고
누구 한번 미워한 일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도 한 번 없으세요? 정말 그러셨다면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니 살면서 그런 일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의 대제사장들이지만 속으로는 권모술수와 비방을 서슴지 않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라고요. 한 개를 틀리나 10개를 틀리나 100점이 아닌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남들은 절대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까지 용서하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바라바가 노임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의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주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않고 전해야 할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주제를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턴투갓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체와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